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신앙인들도 크게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인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지 이름이 예수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르쳐줬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이고, 임마누엘이 예수구나. 그 예수는 역시 헬라 말이고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볼 때 구약에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예슈아 무지하게 읊어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잘 알지 못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넓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총 정리를 해주는데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을 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불을 끈 자가 있습니까? 불이 막 붙어있는데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려서 불을 꺼버린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불을 붙여줬죠. 불을 끈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요, 불의 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역을 불을 끄다라고 하지 않고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거예요. 불의 힘을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은 화력이잖아요. 뜨거움이잖아요. 근데 이 뜨거움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 자신도 이 사람들이 히브리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외웠다가 까먹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이 전부 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이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의 신을 경외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인 저도 히브리식 이름은 어려워가지고 외우고 까먹고 바벨론식 이름밖에 생각 안 납니다, 지금. 그들이 이름을 바꿨어도 그건 뭐 원해서 바꾼 게 아니라 그쪽에서 바꿔버린 건데, 그랬으나 그 사람들이 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불의 힘을 무력화시켜버렸죠. 거기서 춤을 췄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모세는 불이 붙는 떨기나무를 손을 댔는데 불이 안 됐죠. 그죠? 나무가 타지 않고,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 그랬어요. 이 말은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33절부터 34절 요 전반부 여기까지는 초월적인 능력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위협적인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임하셔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이 위험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닌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살리기로 작정하실 때에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환경으로,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셔가지고, 이건 절대적으로 바뀌어서 오는 힘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변의 것들을 걷어버린 거예요. 사자가 있지요.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불 속에 들어있지요. 불의 힘을 막아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고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보면 알지만 이런 일은 별로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만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굳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만 가끔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 말로 천냥 빚도 갚고 세치어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면서요. 말하자면 말이 나 전체를 대변해 줍니다. 내가 누군지를 자기 스스로 말하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밖의 것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그걸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건, 그 말이죠. 저기 밖에 저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나라는 누구, 이 존재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즉, 나 밖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 밖의 것과 안에 있는 것의 관계가 내 말한 대로 정리가 됩니다. 저 여자는 나의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관계가 맺어집니다.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싫어. 그러면 그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내 주변의 것들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보시고 내 주변의 것들을 바꿔줘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것들을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하도 충분히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다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숱한 것 중에 매우 적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숱한 사건과 이야기들 중에 극소수입니다. 그런 거는. 구약성경에 사자로서 살아남은 이야기는 몇 번 안 돼요. 불소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구약 전체 중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들을 살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내 주변의 환경을 진짜 신성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확 변해준 게 아니고 환경 그대로예요.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내가 TV로 보는 게 아니고 그 태풍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게 똑같아요. 태풍이 분다는 객관적 환경이 똑같고 그것과 내가 맞닥뜨려 있는 것도 똑같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지만 바람에 날려간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안 날려갔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사자 입을 막은 게 아니에요. 사자 지금 으리응거리고 지금 고기 던져주면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도 엄청 무서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대개는 우리가 이런 식의 믿음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으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느낌상 혹은 이 흐름상 칼날을 무디게도 하며 혹은 칼날이 베지 못하게도 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하고 피했답니다. 아니 불 속에라도 들어간 사람이 칼이 무서워서 피해요? 오늘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했냐면 33절부터 크게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까지 끊고 34절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부터 나누면은 절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크게 이 서술의 의도로 볼 때 이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믿음으로 어쨌거나 무슨 말하면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서 이겨내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확 그냥 개입해 주셔서 싹 쓸어버리는 경우 있죠. 18만 5천 쓸어버리죠. 환경을 확 바꿔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환경이 여전하고 내가 절대 못 이룰 것 같고 하나님 지금 날 안 도와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리고 10년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런 거 있죠.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돈벌이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병원비가 줄줄줄 새나가는데 빚이 이렇게 늘어가고 자식들은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는데 1년 내내 2년 내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20년 어떻게 기도했는지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20년 지나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괜찮아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보면 그 20년 동안 어떻게 살게 아웅다웅 그죠? 칼날을 피하느라고 애를 썼다 이 말이죠. 근데 못 피할 줄 알았는데 피해진 거예요. 세상에. 이 비가 떨어지면요. 비 사이로 살아보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절대 못 피하죠. 촘촘히. 그런데 희한하게 못 피할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가 안 줬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경우가 실제 있어서는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고유의 능력과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능력을 동반하여 갖고 다녀요. 동반해서 갖고 다녀요. 믿음이 있으면요. 되게 지혜롭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인내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생각의 폭이 넓고 깊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건 넘어 즉 멀리 이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의지합니다. 어찌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지금 당장 하나님 이걸 줄 줄 믿습니다. 라는 이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는 전반적으로 강해요. 성숙해져요. 이 믿음이 갖고 다니는, 믿음이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인내, 소망, 그죠? 오래 참음, 이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 기도, 전부 다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11장에서 너무 집중하기를 믿음하면 어떤 초월적인 능력, 빵 부딪혔는데 깨고 나가는 일로 돌파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4절의 이 중반부부터는 믿음의 다른 성질들을 말해줍니다.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만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하는, 즉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빛나는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하여서 같이 빛나고 같이 능력이 발휘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 지혜를 똑바로 못 씁니다. 인내하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어디에다 인내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믿음이 잘못되면요. 사람 주는데 그 똑똑함을 씁니다. 분별력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죠. 믿음이 없는 분별력은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는 데 써먹습니다. 오늘 이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부터는 믿음이 함께하는 다른 능력 혹은 믿음의 다른 국면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함이에요. 믿음의 약함이에요. 앞에까지는 믿음의 정말 누가 봐도 강함인데 여기서부터 믿음의 약함이에요. 믿는 자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이 돌을 이깁니까? 돌이 물을 이깁니까? 물이 이기죠. 그런 것처럼 약한 믿음이 혹은 믿는 자가 매우 약하게 보이지만 끝내는 강하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한가? 그걸 보여줍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날을 피한 거 비겁한 겁니까? 믿음입니까? 헷갈리지요?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오는 걸 보면 피한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지혜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피하는데 잡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견디고 담대해야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피하지 않으리라. 이건 바보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박대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갔다, 갈릴리 갔다, 이방 땅 갔다, 갈릴리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그 바알 선지하고 아세라 선지하고 850명 싸운 다음에 도망갔죠. 왜 도망갔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니까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만약 도망 안 갔으면요. 죽는 겁니다. 예.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다윗의 신앙으로는 절대 사울 칼 쥐어줘도 못 죽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죽일 수는 없고 죽일 능력은 있지만 죽일 수는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보기에는 다윗이 약한 것처럼 보여요. 예, 실제로 군사력도 적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수를 쓴다면 사울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칼날을 피했습니다. 피한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 없는 겁니까? 믿음이지요. 예, 믿음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에 40명이 살 때요, 시글락이라는 성을 찾아고 살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에 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자기 처자식 재산을 싹 끌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부하들이 한 600명 되는데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어쨌든 누군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다윗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수장이기 때문에 다윗을 쳐 죽이려고 전부 다 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상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다급하여 꼭 죽게 되겠다. 연약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연약한 상황인데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어요. 주여, 제가 아말렉 족속을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 같이 있었거든요. 그 높당에서 제사장 싹 죽고 하나 살아남았죠. 그 제사장 같이 있었다고요.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냐? 걔들이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잠깐! 하나님께서 찾아준다 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찾으러 가볼래?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결국에 찾았죠.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그 아멜렉 놈들이 끌고 가다가 자기들이 부리던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죠? 이 종을 버리고 갔어요. 병들었다고. 이 못된 놈들이죠. 근데 이 종이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놈들을 싹 죽이고 다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연약할 때 강하게 합니다. 봐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 새끼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다르죠? 내가 사자후에 들어갈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약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곤 신전에 묶였잖아요. 곰처럼 재주 불리고 맷돌 돌리다가 3,000명이 이 지붕에, 옛날에 건축술이 참 훌륭하죠. 3,000명이 서 있었대요. 요즘에 2,000소 규모의 강당이나 교회 짓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3,000명이래요. 근데 이 3,000명이 있는 건물에 벽을 의지하고 섰대요. 기둥을 의지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기둥을 이렇게 촘촘하게 세우진 않았을 거고 삼손이 컸던 모양이에요.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뻗어봐야 2m밖에 안 돼요. 2m도 안 돼요. 근데 대형 건물이 이렇게 촘촘하게 기둥을 세울 리는 없거든요. 상당히 멀찍멀찍 세웠을 건데 크게 삼손이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어째갖고 끼어하는 건지 미룬 건지 하여튼 간에 이래가지고 그걸 박살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삼손이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니를 생각하면 뭐가 남는데 여자한테 치마폭에 쌓여있다가 지금 눈깔 빼고 짐승들처럼 지금 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니를 뭘 생각? 이거 히스기야가 무슨 주여 지난날에 내가 진실과 공의로 주를 섬겼던 걸 기억하옵소서. 꼭 그런 식인데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그 여자 치마폭에 있었던 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구하옵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요. 몸이 얼마나 컸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할 때 무너져가지고 3,000명을 죽였는데 죽일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왕성히 활동할 때 죽일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그랬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유명한 사람 우리가 다윗 얘기인데 다윗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에 앞서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말씀 드렸는데 이 사람이 다윗과 겨루려고 했으면 겨룰 수 있었다고. 요나단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다윗보다 훨씬 빨리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이미 밀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밀리고 있는데 저 계곡 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자기 몸종 하나 데리고 갑니다. 둘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둘이 2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20명을 죽이고 계속 죽여나가는데 자중질환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스스로 찔러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요나단이 뭐라 했냐면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이건 다윗이 한 말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 퀴즈면 이게 다윗이 한 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혹시. 분명히 이건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이나 수에 달려있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러고 나갔어요. 멋진 사람이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용감하게 되어라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전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매우 겁이 났을 상황인데 도망쳐야 마땅한 상황인데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세요. 밖이 달라진 게 아니고 속이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본래 아름다운 속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밖의 것들을 정말 확 바꿔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자굴에는 다니엘은 떨어져 그냥 앉아가 있었다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자기가 손을 휘둘렀고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쳐주고 전쟁을 해야 돼. 피 비린내를 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물러가 버리면 좋을 거를 이놈들 그대로 있어요. 이놈들 싸움 실력도 그대로 갖고 있고 힘도 그대로 갖고 무기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싸움 실력이 좋아지거나 막 힘이 괴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줬어요. 그리고 1대 20 말이 됩니까? 2대 20이라도 말이 되냐고요.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이는데 어떻게 우리를 싸워 이기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요나단도 지가 이긴다고 갔다기보다는 죽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물꼬를 터보겠다고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결사항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좋았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겁나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싸웠어요. 똑같이. 싸운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18만 5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가가지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호사밧 어떻습니까? 여호사밧도 아람과 암몬 이 연합군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온 백성이 함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성경은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34절의 맨 첫 소절은 33절과 연결된다고 했고요.
34절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부터 봐보세요. 정말 무력한 상황이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칼날을 피하게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함 중에 강하여져요. 사람이. 분명히 이 상황은 연약하니까 칼날을 피한 겁니다. 이게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데 지혜를 주셔갖고 도망을 가게 살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연약함에 강함을 더해주기 시작해요. 강해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 이길 수 없고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싸워 이겨내요. 믿음의 발전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 다윗을 전형적으로 볼 때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쳐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대적 사울의 대적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대적 다윗, 다윗의 대적 사울. 옛날에는 블레셋과 문제인데 다윗의 일평생은 솔직히 블레셋보다는 젊을 때는 블레셋보다는 사울과의 관계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과 적입니다. 대적입니다. 다윗이 적을 안 삼으려고 해서 그렇지 누가 봐도 두 집안은 적입니다. 대적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합니다. 피하면서 다윗은 미친 척도 하고 여기저기서 밥도 구걸해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나발 집에도 밥 얻어먹으러 사람 보낸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불쌍하게 삽니다. 예? 그런데요. 희한하죠. 다윗의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대부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지어졌다는 거 아시죠? 점점 시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의 시가 나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거꾸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의 배신이 먼저였고 사울에게 도망치기 나중에 했다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도망갈 때가 먼저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믿음이 약한 데서 더 강함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 앞에 모든 나라가 다 굴복했습니다. 군사수로 보면 다윗에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군사수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윗을 이길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이겼어요. 암몬과 어디더라?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 왔어요. 에돔이었던가요? 두 나라가 연합해 왔는데 다윗이 장관들을 보냈거든요. 요압 장군을 보냈어요. 요압하고 자기 동생 아비세 이 두 장군을 보냈는데 수적으로 다윗 군사가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대로 나눴단 말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불리한 군사력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두 군대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전반적인 전쟁은 군사수가 많아가지고 전쟁을 항상 이겼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기기가 참 곤란했을 때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그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처음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서 뭐 암병이 나왔다거나 그래가지고 겨운 경우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팍 크지 않아요. 그 경험을 하긴 했지만 어린 상태로 있어요. 겨우 이리 건드면 여기서 잡혔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그런 뭐 암병 이런 게 없어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동안 다음에는 내가 암병에 걸려 죽더라도 불속에라도라는 믿음이 생겨요. 저는 실제적으로 고백하기에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무지하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하게 자주 하면서 저한테는 또 다른 측면의 믿음이 생기고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예, 또 다른 측면의 믿음. 뭔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믿음 상자가 이만하면 큰 돌 하나 넣게 했는데 큰 돌은 들어가 있지만은 큰 돌이 그걸 꽉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조그만 돌도 넣어야 되고 모래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곡 채워야 되잖아요. 뭐 이런 빼곡이 채워지는 느낌? 말씀을 세밀하게 읽고 보고 또 전하기도 하면서 이 빈틈들이 있었던 게 빼곡이 채워지는 느낌? 뭐 그런 걸 봤습니다. 제 자신에는 참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커가는 단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요만해요. 어떤 사람은 이만해지만
극적으로 이만한 사람도 구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만한 사람도 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만한 사람도 안 구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큰 사람도 안 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후반부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약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식의 믿음의 성장 단계를 밟고 이렇게 점점 강해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신약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이 말씀 있죠. 그 말씀의 실제가 구약에 이미 나타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삼손도 엘리야도 굴 속에 숨어갖고 쪼그려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고 그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 약한 것들은 이길 수 없지만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극적인 상황 변화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막 애를 쓰고 부딪힐 일도 없이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 아,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리잖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애를 쓰고 부딪히고 여기 두드러 맞고 저기 두드러 맞고 막 치고 물어 뜯기고 막 머리카락 뽑고 난리를 치는데 막 오만 살을 다 뜯기면서도 해골바가지밖에 안 남은 것 같으면서 여기를 굳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믿음이 한 게 훨씬 많아요. 4살 뜯어간 그 사람이 여기는 상처 났지만 그걸 먹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나를 공개한 사람을 같이 펀치로 때려가지고 죽여야지 내가 이긴 겁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법칙은 다 뜯겨라. 다 줘버려라 그냥. 그런데 너는 어떻게 서 있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해골같이 이러고 그냥 서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의 결과 열매들이 훨씬 큰 경우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이 약한 중에 끝내는 이겼던 사람들 이야기, 그 이야기가 35절부터 37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다 보고 나니까 제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에 주시는 감동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정말 어려울 때 말이죠.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집안 식구들아 다 모여라.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을 다 내놔라. 지금 상수나무 밑에 묻고 가자 베델로. 교회도 위기가 있을 때는 말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총집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온 교회 성도들은 다 모이십시오. 이제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고 뭐 그런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모세가 이 쫙 홍해를 지나는 그런 우리 영화에서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꿇어 경배하자. 희한하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라요.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이런 감동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한 번쯤 작정을 해보세요. 우리 식구들 오라 다 모여라. 우리가 한번 같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기르의 교회 성도들아 다 오라. 우리가 함께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한번 꿇어보자. 예?
만약에 나라와 민족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죽이시겠습니까? 여호사밧 왕하고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거 죽였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느부갓네살이 보낸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와가지고 막 무릎 꿇을 때 관리들이 뒤에 쫙 무릎 꿇고 앉아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 앞에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이냐고요? 살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의 외침이 필요할 때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도 우리가 한번 선함을 때, 정말로 제가 본것도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앉아있는데 싹 지나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장을 읽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는 무슨 고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감대요. 오라 우리가 함께 모여 여호와를 경배하며 우리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라는 말씀이 이렇게 크게 막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만 시편 95편이 있어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읽어서 하나하나 그랬구나 이 사람이 그래 이러지 마시고 이 사람들 다 보면요. 이 특별히 지금 연약할 때잖아요. 연약할 때 어쨌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전부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꿇어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 하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랬죠.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그의 백성이 아니냐.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강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느냐의 문제, 꿇어 경배하느냐의 문제가 실제로 믿음의 믿음의 여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그런 시금석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